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왜 육식을 안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육식 내지는 생선 다 잡수시고 계시죠? 이런 걸 우리가 왜 안 먹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식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되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포함되어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능력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창조되었다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뭐 하라 그랬죠? 예, 이제 오늘 확실히 이번에 배웠지요.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알고 가세요. 자, 잡아 먹어라 이렇게 기록 안 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영생과 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불신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금 이 세상 이런 꼴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우주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죄악의 소울이 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반면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죄와 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하와가 뭐 사람을 때려 죽였다, 뭐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첫 시작이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먹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뭘 하나 먹느냐 안 먹느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육책에 보면 죄가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죄는 식욕의 방종뿐만이 아니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였는데 선지자의 말씀에는 보니까 죄는 식욕의 방종뿐만이 아니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본질적인 죄가 있다. 그것이 뭔가?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단의 속임수는 첫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시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눈도 밝아지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온 속임수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좋은 것은 최고는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등의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나? 그럼 우리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 안 하죠.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못 먹게 했다면 우리도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온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불순종입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것은 전체를 포함하면 피조물들이 창조주에 대하여 도전하는,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봐.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고 인간의 불신이고, 여기서부터 불순종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게 너에게 유익한 것이야.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하고 있나요?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큰 문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는 지금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단이 이 기만을 시켜가지고 죄에 대해서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놨어. 지금요,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은커녕 하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기별 하나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다스리는 거야. 친구처럼 같이 사는 거야. 자, 이름도 네가 지어봐.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름도 네가 지어. 네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지어. 그리고 너하고 함께 사는 거야. 그러나 짐승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 사람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세계를 인간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같이 노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달려있는 이런 과일, 곡식, 견과들을 너희가 먹고 사는 거야.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마라. 그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영생, 불신과 멸망이 그 말씀 한마디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음식을 통해서 주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사 짓고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책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6장입니다. 그게 음식물 속에 넣어두신 치료제들, 그 6장 전체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숙제하시면서 공부를 꼼꼼히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서부터 보면 육식의 위험성 하는 작은 제목이 나와요.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정은 이건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어요. 병든 동물의 체액과 고기는 혈액 속에 직접 받아들여지며 사람의 몸속을 순환하여 동일한 체액과 살을 이룬다. 이렇게 하여 동물의 체액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만일 그 사람의 혈액이 이미 불결하다면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혈액은 크게 악화된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트리고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교회 증언 2권 63.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고기의 체액과 고기의 살이 사람에게로 옮겨져서 고기의 피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피하고 섞이고 고기의 살이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와서 사람의 살하고 섞여서 우리의 피와 살이 짐승의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지 않습니까? 짐승 속에 흐르는 피가 내 속에도 흐르고 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살이 내 살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짐승에게서 기생하는 이런 바이러스나 질병은 절대로 인간의 몸 안에서는 기생이 불가능하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짐승의 피와 살과 사람의 피와 살이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지요. 다른 것이지요. 짐승의 몸에서 기생하고 살아가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들이 사람 몸 안에서는 더 이상 기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있는 질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져서 사람을 병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병 대부분은 짐승으로부터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바이러스도 짐승으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옮겨져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짐승에게 있는 질병들이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든 짐승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든 고기를 먹음으로 사람이 병이 든다. 조금 전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음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증가된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사람이 버리는 오물에 의해서 다 병들어 있으므로 그 물고기들을 잡아 먹음으로 우리 몸에 물고기 있는 병을 옮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고기 먹고 짐승 잡아먹고 하면서 우리의 살이 물고기의 살이나 짐승의 살이나 짐승의 피나가 이게 다 섞여가지고 이게 짐승 몸인지 사람 몸인지 모르고 바이러스나 질병,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든지 기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짐승하고 가까이 접하면서 먹고 만지고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 현대의학이 치료 불가능한 병들, 이런 병들이 우리 몸 안에서 생기고 있다. 자, 아까 읽은 중에 그 끝부분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 육식은 신체 조직에 뭘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고. 자, 그 다음 장 아까 읽으랑 하나 읽어보세요. 육식은 몸의 전신을 교통하는 전류의 흐름과 뇌신경 계통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영의 감화력을 마비시킨다. 자, 육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질서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정신신경계, 우리 육체에 흐르는 모든 신경계에 뭘 일으킨다고요? 순환의 장애를 가지고 온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는데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체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놨다 그랬죠. 우리의 신경과 근육과 조직과 생리기관에까지 인체의 모든 섬유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일할 수 있는 이 인체의 법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이 법을 무너뜨리고 살 때에 우리 몸에는 병이 온다. 고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세워놨는데 교통법을 어기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실 수 있는 법칙을 다 세워놓으셨고 우리에게는 그 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세워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창조력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기능들을 살리고 계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깨달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 제 머리에서 뚜껑이 팍팍팍 열리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구나. 만사는 다 법대로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세계를 관리하시는 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법에서부터 이탈하는 게 사망입니다. 그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체의 모든 섬유질 속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다니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막아서 일의 장애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 나중에 여러분 책 보고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제가 이 작은 바닥에다 지면에다가 많은 글을 실을 수 없어서 한 토막씩 한 토막씩 이렇게 옮겨놨지만요. 이 한 토막 한 토막의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속에 세워두신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쁜 차 종류들, 음료수 종류들, 과식, 폭식,
잘못된 부절제한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인체 기관에 독소를 쌓고 노폐물을 쌓아가지고 길을 막아서 순환을 장애하지만 특별히 짐승의 체액이나 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은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왜 생기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건강법칙을 범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근본적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고기를 대부분 먹지만 고기를 안 먹는다 할지라도 짐승들을 방 안에 데리고 키우는 게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를 방에서 같이 안고 살아요. 제가 이거 확실한 소스를 몰라서 제가 분명한 정보는 못 드리는데 그냥 제가 듣고 지나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듣고 지나가서 내가 그 단어를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이해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고양이에게는 특별히 여성에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있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고양이 안에서. 그래서 특히 여자하고 고양이는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애들도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손녀딸이 고3짜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서 자꾸 먹이를 사다가 주니까 우리 집으로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한 포대 사다 놓고 우리 딸내미가 일어나면 문안 인사는 고양이한테 가서 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고양이부터 보고 집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고양이를 절대로 집에는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밖에서만 봐라. 그래서 이제 밖에다 고양이 집을 만들어서 그 겨울에 추우니까요. 자꾸 방으로 들어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큰 박스를 사가지고 엎어놓고 이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담요를 깔아놓고 왜 손난로 있잖아요. 그걸 저녁에도 하나 대화가 넣어주고 아침에도 바꿔주면서 고양이 집을 멋지게 저 엄마하고 둘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잠깐 나가서 고양이하고 놀면 예뻐갖고 손을 만지고 오잖아요. 지금 빨리 손 씻으라 그래요. 그 고양이 만진 손을 다른 음식을 잡는다든지 옷에 대지 말고 빨리 손부터 씻고 들어와라.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고양이도 한 만지면 손 씻고 방에 들어와야 돼. 그걸 저거 애미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저도 그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하고 같이 살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짐승들은 짐승이 사는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양이고 강아지를 다 끌어안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짐승으로부터 오는 질병을 사람이 많이 받아요. 육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내 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들이나 거기서 나오는 털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구하게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짐승은 짐승이 사는 식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짐승을 사람이 방에 넣고 끌어안고 사는 그건요 짐승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학대하는 것이에요. 짐승은 자유하게 자유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변질이 돼갖고는 이제 사람의 그 보호에 익숙해져 가지고는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분리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방 안에서 키우는 분이 있으면 이번에 그거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고기 덩어리나 생선이나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을 이제 집에 가면 싹 버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양념과 식자재들을 다 갖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 고방을 다 채워야 돼요. 쌀도 다 바꿔야 되고 곡식, 그다음에 양념, 그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냉장고 청소해서 비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될 걸 갖다 놔야 되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양념통 같은 거 청소 안 하고 바꾸지 않으면 집에 가서 절대로 식사 계획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좋아지고 몸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식생활 개혁이 여기서 한 것처럼 계속 이어지지 아니하면 도로 나빠져요. 소용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회복시키고 만져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양이, 강아지 정을 못 띄워서 우리 딸내미 그 손녀딸은 어떻게 짐승을 좋아하는지. 한 번은 개를 사다가 저거 이모가 개를 사다가 개집을 지어줬는데 그 개가 어쩌다가 죽어버리니까 완전 몇 날 며칠 초상난 것처럼 물더라고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강아지 죽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짐승하고 그렇게 정을 들이고 있다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짐승하고 정을 떼고 사람하고 정을 붙이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짐승에게, 사람에게 줄 애정을 짐승에게 다 쏟아버리면서 요즘에 독신남들이 집에다가 짝은 갖다 놓지 않고 결혼은 안 하고 짐승들을 갖다 놓고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거 바꾸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뿐 아니라 이 짐승이 우리 몸에 끼치는 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한 가지 더 하나 읽어보세요. 돼지에 대한 얘기 하나 읽어보세요.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어다. 신명기 14장 8절. 어떠한 때에도 동물이 사람의 식사로 주어진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여러분, 돼지의 세포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 보셨나요? 안 보이지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돼지는 사람의 식용으로 허락되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세포 조직이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항상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돼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돼지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음을 만졌으면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환자를 보면서 이 돼지의 세포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는 그 기생충이 뭔지를 알았어요. 간질병을 일으키는 여자가 왔어요. 유방에도 밤알만한 혹이 하나 생겼고 중간에 살다가 간질병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30대 후반인데, 근데 자기 남편이 아내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뭐 간질병이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별 기대를 못했고 유방에 이 혹이 하나 붙었으니까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악성이든 양성이든 낳아놓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왔는데 이분들은 교인들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가만히 하루 이틀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막 암덩어리도 줄어들고 피부병도 낫고 뭐가 혹도 자꾸 줄어든다 그러고 뭐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진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놀면서 운동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와서 며칠째 지금 물만 먹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는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도 금식을 한번 해봐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금식을 며칠 권했더니 나는 밥 한 끼도 못 굶는다고 절대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이제 자꾸 권해가지고 쓰러지면 내가 업어줄 테니까 업고 갈 테니까 빨리 해봐. 그럼 굶어봐. 그래가지고 이분도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 혹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이에요. 몸의 노폐물을 청소할 때에 우리 몸이 금식해 줄 때 몸은 휴식을 줄 때 몸에 있는 문제를 자체가 해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이고 망가진 기관을 회복하는 시간도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혹이나 암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금식하는 동안에 이게 다 파괴돼 나가요.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염증 수치도 금식하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3일쯤 금식을 하고 났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뭔가 대변이라고 조금 보는데 대변이 나오지 아니하고 대변이 조금 이제 굶었으니까 많이 안 나오죠. 나오면서 벌레가 나오는 거죠. 충이 나오니까 그냥 물을 내려버리고 이런 게 나왔다.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5일인가 6일쯤 되니까 그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 하니까 변기에다 보지 말고 요강단지를 갖다 줘서 여기 한번 봐봐라.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요강단지를 갖다 줘가지고 거기다가 봤는데요. 이 남편이 그걸 들고 가서 산에서 호미로 가지고 산을 파가지고 그 쌓아놓은 걸 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요.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 숙병 같은 것도 나왔지만 이 충이 그 남편의 말에 의하면 한 7, 80마리 나왔다 그래. 그래가지고는 수두룩하게 부어놓고는 저를 찾아와서 원장님 빨리 좀 와보세요. 내 아내가 지금 이상한 걸 지금 쌌다고 이거 좀 보라고. 그래 제가 진짜 딱 가보니까요. 뭐가 벌레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나무 꼬챙이를 2개를 잘라가지고 젓가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꺼냈어요. 바깥으로.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쭉 이렇게 펴보니까 이게 길이가 한 이런 정도 되는데요. 이게요. 보리밥티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게 길게 딱 연결된 건데 이런 게 꼬불꼬불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어떤 놈은 조금 덜 죽었고 어떤 놈들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쑥 빠져나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방에 빨리 들어가서 가정백과사전을 가져와가지고 거기 충에 대해서 써놓은 페이지를 요 충을 꺼내서 쭉 펴놓고 책을 딱 펴놓고 보니까 딱 이 책에 이 충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혹시 아십니까? 갈고리 촌충이야 이게. 이게 갈고리 촌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돼지고기에 엄청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 완전히 굽거나 익히지 않고 이것이 살아서 들어간 놈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 안에서 이게 많이 기생해가지고 자라는데 그 가정백과사전에 보니까요. 이것이 몸 안에 1m짜리도 있대. 그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의사가 그래요.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그런 것이 크기는 1m까지도 있다는데 아무리 우리가 수술을 해봐도 이런 것은 잘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그 책에도 보니까 이런 놈들이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뇌를 이리 건드리면 간질이 오는 거라. 그 제가 옛날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일본 사람이 쓴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뭐 녹즙을 마셔라 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을 때 간질병 환자가 금식을 하면 충이 죽어서 빠진다. 그러면 충에 의한 간질병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에 의해서 간질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 사람이 놀래가지고 간질이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이 때부터 경기하면서 간질하는 애들은 엄마가 임신을 해서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그 아이의 뇌에 손상을 받아서 나와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에 의해서 간질병이 일어난다는 건 옛날에 제가 그 책만 읽었지 실제로 이 사람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충이 수르륵 빠지고 나서 그 남편은 뭐 그래도 굶어라. 그대로 또 뭐가 나오나 보자 이래갖고 9일간을 물금식만 했어요. 아마 여자 혼자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길게 못 시켰을 건데 남편이 보호자로 자꾸 이거 해봐. 뭐가 지금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혹이요. 이 밤톨만한 혹이 반 이상 줄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봐. 지금 되잖아. 그 조금만 더 굶어. 조금만 더 굶어. 이래가지고 굶겼는데 9일째 되는 날은 보니까 숙변만 쑥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9일째 대변 보고 그때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서 회복식을 했는데 그 길로 간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한 달 가까이 있는 동안에 부부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 길로 교회를 가서 지금 현재 그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수석 장로님을 하시고 집사님도 도로가 회장도 하고 지금 그 딸이 사위가 목회를 하고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돼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되는 걸 40년을 보고 일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만 들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답이 다 있는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고 건강하고 병을 얻고 죽고 살고 이런 영생 문제까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너무 무시한 사람들이고 알아보자.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면 알아보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좀 배워보자.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한 달만 계시면 다 배우고 갑니다. 그 저는요 환자분들이 우리 집 와서 어떤 분이 일주일 있다 간다 열흘 있다 간다 그러면 저 가지 마라 그래요. 왜요? 지금 가르쳐 줄 걸 다 못 가르쳐 줬는데 알다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며칠 와서 뭐 과일 먹고 건강식하고 집에 가서 해봐야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집에 가서 도로묵이라. 그러니까 짧아도 한 달은 여기서 배우고 가야 돼. 몸은 그 안에 다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걸 확실히 배우고 가야 집에 가서 스스로 할 거 아닌가. 한 사람만 내가 한 3분 만에만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여선생인데 이분이 유방암에서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베델에 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변화가 되면서 통증, 물론 이 뼈에 가면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통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검사는 안 해봤지만 나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만큼 이 사람이 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 당신 살 빠져서 고기를 안 먹어서 살이 빠졌다. 그러니 고기를 먹어야 돼. 여러분 물론 금식, 과일식 하고 나니까 살이 쑥 빠질 건 사실이죠. 암 환자들은요 자꾸 살찌는데 신경 쓰면 암 키우는 것입니다. 암을 완전히 끝내기까지 살을 찌우려고 음식을 이것저것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통닭을 사가 와가지고는 남편이 요리를 해가지고는 자기 아내한테 여보 이런 거 이제 먹고 살 찌워. 이제 병은 다 나았으니까 이런 거 먹고 살을 찌워야 돼. 유혹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환경의 사람들은 금방 유혹을 받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닭 요리를 먹고 또 먹고 한 이틀, 3일을 먹었어요. 그런데 몸에 통증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베델에는 뭐다. 저한테 오면 혼날 거라 생각하니까. 그 먹지 말았는데 왜 먹었냐 그럴 거니까. 다른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 어느 저 가정 요양원으로 가는 모양이라. 며칠 있으니까 그 가정 요양원 하는 집사님이 집사님 거기 있던 환자가 누구누구가요 여기에 왔는데 밤낮 24시간 통증을 앓는데 팬티까지 다 벗어내버리고 알몸으로 지금 들어누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살에 옷이 하나 닿는 것도 아프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아, 빨리 진통제를 좀 먹이든지 병원으로 빨리 좀 보내라고. 이럴 때에는 응급으로 환자가 진통제라도 써서 통증이라도 좀 느끼지 않아야지. 어떻게 진통제도 안 먹이고 이렇게 생으로 환자를 고생시키냐고. 빨리 병원에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 죽어버렸어. 진짜 다 나가지고 좋다고 그러던 사람.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어머니도 그렇게 되셨다 하대. 다 좋아져가지고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 실컷 떠다 잡수고 와서 그 질로 누워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체에 독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할 때 인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